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두 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깨어드립니다. 할렐루야. 저희들에게 날짜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날짜를 기념하게 해주시는 주님, 오늘은 종료주일, 또한 저희 교회가 이곳에 구미의 공단동의 북앙상가에 교회를 설립한 지 꼭 10년이 되어지는 참 귀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 날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실 거룩한 일들을 듣는, 그리고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다시 힘을 얻어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도록 듣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기총,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6만이 넘습니다. 실제로 6만이 넘는데, 교회가 전체 교회에 대표되어지는 이런 어떤 조직이 있어요. 그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한기총, 하나는 교회 협의회, 기독교회 협의회 하는 게 있어요. 한국 기독교교회 협의회. 하나는 CCK로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KNCC로 이야기해요. KNCC. 이 한기총이 지금 교회 안팎으로 지금 좋지 않는 내용으로 뉴스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기총은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줄임말로 아까도 말씀한 CCK 이렇게 나오는데, 한국의 69교단을 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한 300개가 넘는 교단이 있는데, 나머지는 거의 자기들끼리 몇 명 모여서 우리 교단하자 하고 하는 그런 교단이고, 교회에 그래도 어느 정도 형식을 갖추어 있는 교단이라면 한 60교단이, 70개 되는데, 그 교단이 거의 대부분이 한기총의 연합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장통합이 들어있는 거죠. 예장통합이 단위 교회에서는, 단위 교단에서 제일 크니까 제일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이제 서울 강남동 대치동에 사무실을 둔 합동교단, 개혁합동, 합동들이 거의 다 들어있고, 그 다음에 고신, 고려, 그 다음에 성결교, 침례교, 이래서 전체 69교단이고, 주 세력권, 그렇게 합동이 워낙 다양한 교단 흩어져 있을지, 이 사람들끼리 또 모여가지고 이 일들이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이 한기총의 주 세력은 사실은 합동측이 되어지는 거예요. 합동측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이제 대치되어지는 게 교회 협의회가 있는데, 여기는 8개 교단 정도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8개 교단. 여기가 이제 제일 앞장선 사람이 통합측이에요. 통합측. 예장 통합이 주 세력들인데, 기독교 대한감리회라든지, 그 다음에 기독교 장로회라든지, 구세군도 여기 들어있고, 기독교 대한복음교회, 대한성공회, 그 다음에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정교회, 정교회 한국대교구, 한교회 한여들끼리 있는데, 더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홈페이지 보고 이렇게 쭉 있는 회원교단을 이렇게 쭉 적어놨는 정도니까, 그 뒤에 홈페이지 만드는 게 계속 갱신이 안 됐으면 또 더 있을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한기총의 대표 목사, 이 선출되어지는 과정에서 길자인 목사가, 한기총 대표로 선출되어서 그랬죠. 길자인 목사가 현재 대통령이신 이명박 대통령을 청와대 초청 기도회 때 통성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는데, 아마 길 목사가 앉는 사람 다 무릎 꿇으라 했는가.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무릎 꿇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냥 끝나서 내는데, 이걸 갖고 뒤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한기총에서 한기총의 발언이 좀 문제가 좀 된 것 같아요. 이런 상태로 되어 있는데, 그때는 뉴스가 되었었는데,
그 김자연 목사께서 선출된 투표가 이 대표직 업무 중지 가처분이 서울지방법원에서 지금 내려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직을 못하게 된 거지. 대통령까지 무릎 꿇게 만들고 그 청와대 조창기를 운영했던 김자연 목사가 그 일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마치 지방법원에서 판결에 의해서 못하게 된 거예요. 이 투표 과정에서 금건이 있었다. 즉 투표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그 돈을 줬다. 여기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뉴스를 보니까 또 쭉 이래 나오는 말들이 이런 말이 있어요. 한기총의 대표 목사가 되려면은 식당 오락이라 하는 이런 그 문구를 쓴다 그래요. 그 말은 뭐냐니까 당락이 되면은 당락인데 떨어지냐 붙느냐 10억을 쓰면 당, 5억을 쓰면 락 이런 것이 한기총 대표 목사 뽑는데 아마 일반화됐다. 관행이 됐대. 지금 그 분당 보선 출마자 손학규 전 그 인천시장으로 있던 분이 민주당 지금 대표로서 분당 어린가 지금 나왔는데 그게 지금 강재석 씨하고 한나라당 강재석 씨하고 붙는데 뉴스를 보니까 그분이 구호가 뭐냐니까 손학규 씨의 구호가 4당 5락 이래 됐어. 그건 4당 5락 그 숫자가 떨어지잖아. 아까는 10당 5락은 한기총인데 그 사람은 4당 5락이라는 말을 쓰더라고. 왜 그러냐 이러니까 4억하는 이거 4는 4시간 5억하는 5시간 4시간 자면은 당선되고 5시간 자면은 떨어진다. 잠을 안 자고 열심히 한다 이 말이죠. 그런 또 당락이라는 말을 그래 쓰긴 하는데 한기총에는 어쨌든 10당 5락 10억을 쓰면은 당선되고 5억을 쓰면은 떨어진다. 그만큼 돈이 지금 말이죠. 교계 안에 이거 저 참 교회 성도들은 아까워서 헌금했는데 참 최선을 다해서 헌금이 지금 뭐 이렇게 막 물 쓰듯이 막 펑펑펑하게 지금 돌아다니는 이 교회의 어떤 부패상을 하나의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하죠. 그리고 최근에 또 이거 한기총에서 또 한 번 문제가 또 걸리는 게 지금 이제 교계 내부인데 그 김성기 목사라고 있는가 봐요. 예장 통합의 그 사무총장직을 통합의 사무총장직은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의 그 이력이 아주 묘한 거예요. 지금 한기총 관계되면서 지금 그 2013년인가 2000몇 년에 2012년인가 13년에 부산에서 지금 전 세계 WCC 교회협의회 소위 말하면 그 통합측이 주도하고 교회 협의회에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주력을 하고 있고 그 교회 협의회 그 예장 측의 사무총장이 되니까 그게 막 힘을 아주 쓰고 있다. 그렇게 지금 한기총에서 볼 때 안 그래도 지금 WCC에 대해서 한기총은 별로 탐탁지역이 않는데 그게 지금 예장 통합의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이 지금 그걸 막 앞에서 막 힘있게 지금 밀고 나가는데 이게 지금 전 교계 우리나라 교계에 미칠 영향 때문에 그걸 지금 브레이크를 잡는가 봐요. 어쨌든 한기총 소속의 예장 통합이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이력에 대해서 이렇게 좀 문제를 끄집어내는데 보니까 김성기 목사라는 사람 자체가 거의 뭐 포항에서 있을 동안에 또 인천에서 있을 동안에 보니까 자기가 신학대학원도 안 나왔는데 한 4년, 몇 년 다녀야 될 것을 한 1년을 남겨놓고 안 나왔어요. 그래서 졸업도 아닌데 졸업이라고 탁 돼가지고 위 목사 됐다가 1년 만에 그 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포항에 있는 동안에 좀 여러 가지 뭐 설교 도용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뭐 좋지 않는 그런 이력을 들미는데 뭐 중요한 걸 뭘 들미냐니까 이 사람이 이단 대책위원회를 거친 거예요. 이 이단 대책위원회 자체가 하나의 그 교계에서도 마녀 사냥식이다. 요거는 우리가 죽여야 되겠다 싶으면 그 교단을 막 몰살시키려고 하면 그냥 뭐 집중해서 이단이라 하는 그걸 뭐 끄집으면 안 당할 데가 없는데 그런 일들을 제일 앞장서서 한 사람이 지금은 교회연합이라 하는 이 중차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 WCC 지금 진행해서 되느냐. 여기 지금 한기총 내에서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이거는 교계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제 지금 포커스를 하는 것은 아까 한기총 대표 문제를 선출하는 길자인 목사와 관계된 거고, 그 다음에는 한기총 내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런 중에서 교계 안에서 지금 김성기 목사를 하는 한 사람이 지금 얼마나 지금 문란을 일으키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부각하고 있는 예입니다. 또 한 분이 있어요. 또 한 분. 이 서울 삼일교회 전병욱 목사, 동대문 용산구 청파동에 있는 거로 교회가 되어 있는데, 전병욱 목사를 하면 굉장히 큰 교회에 젊은 세대들 중에서는 자 어떤 그 인기 순위로 보면은 제1위입니다. 제1위. 당시엔 그래요. 지금은 아니지만. 근데 이 젊은 목사가 그 교회 지아무개 씨의 제보로 전병욱 목사의 성추행이 이게 바로 그 폭로가 된 거예요. 한 사건이 알려져서 전병욱 목사는 삼일교회를 떠났습니다. 근데 저 관련 기사를 제가 보면서 이제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이 표현이 뭐냐면은, 젊은 떠오르는 교계 지도자로 불려올 때 교회에, 그 교회 내의 관계자들은 대체로 이 전병욱 목사하고 자기하고 관계된 걸 갖고 자꾸 부각시키면서 하더만은,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요, 그런 제 내용이 싹 지워져 버렸어. 인터넷 제로의 타이틀 자체도 아예 바뀌어 버렸어. 그 자체를 아마 바꿀 모양이다. 그 교회 무슨 소식 뭐 이런 자기 제일 중요한 타이틀 자체가 그 페이지에서 안 나와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거 전병욱 목사가 지금 떠나 있으니까 이 전병욱 목사하고 삼일교회하고 이 관계가 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꾸 부각시키려고. 전병욱 목사는 이미 떠났다. 삼일교회는 그대로 유지한다. 우리가 삼일교회에 앞으로 행정하고 목사를 초빙하고 할 여러 가지 질서가 다 있다는 이런 뉴스를 보면서, 아, 이 사람들이 지금 전병욱 목사 있을 때는 큰 소리 못 치고 있다가 전병욱 목사 없으니까 이제는 내 세상이다. 삼일교회는 내 힘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자꾸 부각하는 듯한 인상을 받은 거예요. 그건 하여튼 그런 인상을 받았다. 기사를 통해서. 제 개인의 그 인상입니다. 이런 일련의 내용을 이제 정리해 보는 거예요. 전 세계 70억의 인구를, 지금 우리가 전체를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23억의 기독교라 하지만요, 굉장히 힘이 있는 것 같잖아요. 3분의 1에 가까운 수준이 기독교라 하면서 기독교가 굉장히 힘이 있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주도한, 대통령이 있는 조창기도회를 목사가 주도하면서 무릎까지 꿇게 한 거 보면은 굉장히 막강한 것 같은데, 한 나라에서 70억 중에서 23억, 한 나라에서 대통령도 조창기도회에 무릎 꿇게 만드는 그 어떤 기독교 자체가 굉장히 힘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무릎을 꿇게 하고 주도한 목사 한순간에 정부의 조치에서 손을 놔야 돼요. 그리고 그 많은 큰 교회 성도들 배경하는 목사들이 졸지에 그 영향에 대해서 어떤 것도 손쓰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마치 물거품이 이랬다가 싹 사라지는 것처럼 지금 목사들의 위치가, 마치 어제 보면 교회라고 하는 이 위치가 사회 속에서 하나의 물거품처럼 있으면 어떻게도 하고 없으면 거기라, 이런 영향 없는 자리에 들어가 있다. 오늘의 본문은 바로 이런 모든 시대를 통해서 세상과 교회는 대립되어질 수밖에 있는 관계라 하는 것을 우리 보여주면서, 교회가 세상과 대립될 때는 반드시 교회의 위치는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호령할 수 있는 그런 자리, 그것은 일시적인 어떤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언제나 그래야 되고 앞으로도 영원히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이 자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으로 봅니다. 본문 말씀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 앞에서, 세상 속에서 보여야 되는 교회 모습에서 힘을 얻어야 될 것 같아요. 제자리를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전개하려 합니다. 본문 말씀에서 보니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에, 베드로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생각하라. 그리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건데, 이 한 절만의 내용 속에서 살펴야 하는 것은 너희라고 불리는 이 말하는 사람인 우리의 상대, 지금 우리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인데 그 상대가 누군가? 베드로와 요한이 상대할 만한 상대에서 너희인가? 이 상대를, 너희라고 불리는 상대를 우리 본문에서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라고 하는 사람들은 앞에 있는 그 6절, 5절 이렇게 가보면 어떤 사람들이 여기 앞에 너희라고 불리냐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지금 대제사장 이름이 4명이 나옵니다. 보통 때는 2명밖에 안 나왔어요. 예수님 심판할 때마다, 재판할 때마다 2사람 이름밖에 안 나왔는데 이 자리는 이제 4명이나 나오고 있어요. 대제사장 문중이 다 참여했다. 대제사장 문중이 다 참여했다. 그리고 5절에는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모여있는 자리가 바로 너희라 부르는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자리에서 앞에 상대들이 지금 앉아있는 거예요. 이들 향해서 너희라라는 말이고, 이들이 하는 말을 듣고 행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낫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은 너희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이 보기에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또 역시 앞에 있는 4장 13절에 가보면 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그 표현이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것을 알고 4장 13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거꾸로 뒤집어 표현하면 이래요. 말 상대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서로 지금 마주보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 이 말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하고 어쩌면 전혀 대통령을 만날 수도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어쩌면 참 만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처지에 있는 뭐라 그럴까요? 대통령으로서 신경 안 써도 되는, 지금 대통령, 하고 연결하면 좀, 서로 간에, 좀 잘못된 비하가 되기 때문에 내가 좀 꺼내내겠지만, 아무튼 일국의 왕으로서, 안 만나도 되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지금, 격이라는 거예요. 격 자체가 그렇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논쟁을 벌이는 자리가 아닙니다. 재판하는 자리, 재판하는 자리. 판결자가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자리예요. 선포하는 자리. 그 선포의 내용이 한기총의 대표적 자리를 그만 중지해라 하는 바로 그 가처분이 나오는 자리란 말이에요. 대화도 되지 않는 상대가 마주하고 있는 자리, 판결자의 판결이 떨어지는 자리.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이 판결자가 판결하고 지금 들어야 될 사람들이 앉아 이제 봐야 되는데, 있어야 되는데, 그 있는 사람은 판결자는 훨씬 많고 재판받는 지금 나름대로 있는 사람 2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그 2사람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보러 있는 사람들 보고 오히려 호통을 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지금 이 본문이. 무식자가 피고로 있으면서 피고가 재판관에게 판결문을 익혀주는 그런 형태에서 나온 것이 본문의 이 4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봅니다. 본문의 내용을 법정으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법정, 하나의 법정이란. 대체로 법정은 분위기가 무거워요. 법정의 분위기가 무거운 것은 판사인 판결자가 내려지는 언도에 따라서 피고는 그대로 그것이 하나의 형벌이 되는 거예요. 형벌. 그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서 각타부터 어떤 그 판결문에 대해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대로 따르든지 또 다시 그에 따라서 또 다른 어떤 조치를 따뜻이 취해야 되는 그런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든지 안 그러면 다시 재판을 더 재개를 하든지 이런 문제가 있겠죠. 아무튼 그 판결은 대단히 중요한 판. 법정에 가보면요, 처음에 간 사람들은요, 그 기침도 제대로 못해요. 소리도 잘 못해. 목이 가더라도 워낙 그게 무거워가고 진행되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냥 앞에서 판결자는 그냥 이건 어떻게 딱딱딱 판결하면 그대로 일이 사람들이 진행이 조철철 되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이 판결자의 그 자리가 무거운 자리인데, 피고가 오히려 길이길이 뛰면서 소리치고, 호통을 치면서, 피고를 길이길이 뛰면은 재판관은 여기 어디라고 말이야 하면서 더 큰 중분을 더 얹을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지금 거꾸로 피고가 더 재판관에게 지금 뭐 과음을 치고 좀 큰 소리 하는 그런 내용이다. 21절에 보니까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합니다. 다시 위협하에 넣어줍니다. 다시 말하면 19절과 20절 사이에 베드로 요한의 그 말에 당당한 주장에 대해서 21절에서는 그냥 놓아주는 거 끝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가 두 사람을 놓아주려고 모였나? 이거 생각해도요, 참,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이거 뭐 도대체 설명이 안 됩니다. 두 사람 놓아주려고 제사장 문정이 다 모이고, 거기에 장로들이, 관원들이, 서기관들이 다 모인 그런 법정. 뭐, 열어도 안 열어도 될 만한 걸 갖고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이 법정이 이제 무거운 법정은 분명한데, 피고들을 숨을 죽이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지금 여기에는 분명히 숨을 죽이는 또 다른 환경이 있는 거예요. 바로 재판관들이 지금 숨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사장 6절에 있는 대로 재판관의 무리들이라는 이 대지사의 문정이 다 모이고, 관원들과 장로들과 이 서기관들은 지금 그 재판 진행하는 데 참석자입니다. 그 재판장은 바로 대지사인 거예요. 재판을 열어놓고 놓아줄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재판관 자리에 배석한 자들은 당시에 살아있는 역대 대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이 참석한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한두 사람의 재판 문제 때문에 참석한 것은 절대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 그 사람들이 참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관의 이 대제사의 문중이 4명이나 정확한 이름이 거론되면서 문중이 다 모였다 할 정도로 대제사의 문중이 다 모여야 될 이유는 저는 하나 있다고 보고 추정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형을 연도할 때 자신들이 관여했다는 거지. 아까 4장 13절 보니까 저희가 베드로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뒤에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고, 바로 여기 지금 있는 사람들이 단순한 두 사람이 아니고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인 줄 알고 있어요. 즉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당사자들이 지금 그 자기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제자라고 앉아있는 두 사람이 지금 재판하는데 와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하고 지금 대화하는데 실제로 제 피고는 지금 길게 뛰면서 큰 소리 치고 있는데 재판관에서는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 뭐 자기들이 그리스도라고 십자가 못 박은 알겠죠? 그리스도 있으면 어떻게 되나 하는 이런 조바심이죠.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절대 십자가 못 박을 수 없는 사람인데, 죽이고 나니까 죽이고 난 때 나타난 현상이 예수가 그리스도 일수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당사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죄, 이 어마어마한 벌을 지금 어떻게 지금 자기들이 정리하고 해석해야 되는지, 그 있는 사람들이, 재판장들이 지금 사실 벌벌 떨고 있단 말이에요. 벌벌 떨고. 그 법정이 지금 이 법정입니다. 우리는 이 구도 법문의 그 법정의 모습에서 재판관과 피고의 자리에 그 역전된 내용, 베드로와 요한의 입에서 선포되는 이 표현들에서 세상의 근세는 철저히 교회의 지위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 분명한 자리를 우리는 보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의 교회의 자리는 바로 교회는 세상을 치리하는 자리, 세상을 인도하는 자리, 세상을 바르게 인도를 해야 되고 보여줘야 되고 바르게 가도록 보여줘야 되는 자리가 교회의 자리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를 떠나 있는 오늘의 교회의 모습이라든지 그 본연의 모습에서 떠나 있는 내 모습이 보인다면은
우리는 돌이켜 그 자리에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이 우리라 하는 베드로 요한이 일컫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항상 고수해야 하는 자리, 여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 두 말씀의 어떤 관계성 속에서 한 세 가지 정도의 우리가 어떤 표현, 위치적이나 또 언어 쓰는 이라든지 지금 우리 시대에 쓰는 여러 가지 단어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위치적인 표현, 그에 대해서 알아보려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은 지금 법정에 있고 대제사장들이 앞에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명의 제사장이 아니고 5명 이상, 적어도 5명 이상의 대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모든 대제사장들이 다 앞에 있는 엄숙한 분위기의 대제사장 앞인데 베드로 요한이 자기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하는 이런 표현. 그래서 우리는 이런 표현을 말할 수 있는 교회, 이런 표현을 말할 수 있는 나, 이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앞이라 하는 것은요, 우리가 정의를 해봐요. 하나님 앞이라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하나님 앞이란 말을 써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면요, 그 모두가 다 하나님 앞이에요. 또 본문에 있는 정의가 바로 그렇다. 우리 하나님 앞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어떤 보수신학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하는 얘기네요. 오늘 4장 19절에 있는, 사도행전 4장 19절에 있는 이 말씀, 하나님 앞에서, 코란데오, 이렇게 쓰거든요. 그렇게 쓰는데,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때 이게 정의, 하나님 앞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어느 장소, 어느 시간, 어떤 환경이 되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 앞이라 볼 수 있다. 라는 것이 바로 본문에 나타나는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의를 우리가 기독교 역사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적인 것에서 하나님 앞이라 라고 할 때 여기서는 대단한 오해와 무지가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내 거로 내가 이 어떤 통에 작업하는 자리도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장소로서 하나님 앞이라 불리는 장소의 잘못된 내용은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하는 것에서 우리는 보여집니다. 즉 교회는 오래된 관행 속에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대체가 가능하도록 우리는 지금 훈련받아 왔습니다. 그렇게 귀가 훈련되어 있고 그렇게 쓰도록 우리 입이 훈련되어져 있었어요. 그 구조적으로 만들어 놨던 겁니다. 교회는 어쩌면 내가 그런 속에서 오래된 관행으로 표현을 하는 거 보면은 설교를 하나님 말씀으로 대체된 것이 우리 인식이 되는데 내가 그걸 쓰고 있습니까? 대체로 그걸 쓰고 있습니까? 목사를 설교자라고 부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라고 우리는 자랑스럽게 부르는 거예요. 주의를 지켰다, 지키지 않았다 그럴 때 교회를 다녀오지 않았다 이런 내용보다는 오늘 하나님 말씀 들었으니까 주의를 지켰다. 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주의를 왜 안 지켰어? 이렇게 해서 또 지적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표현의 시작은 어찌 보면 목회자를 존경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자라 하는 자리에서 목회를 존경하려고 그러고 또 그 거룩한 자를 설교자의 자리를 거룩한 자리라 하는 것을 통해서 설교의 권위를 뭔가 부각시키려 하는 그런 것을 분명히 우리는 볼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교회에 대해서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을 스스로 가지려고 하는 어떤 자기 계산적인 어떤 그런 것도 있어.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 될 시대가 있었다면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화되어졌던 것으로 시대를 지나왔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 이제는 돌이켜야 된다. 이제는 바로 세워야 된다. 잘못된 자리에 놓았던 것을 알아내자는 게 잘못된 자리에 갖다 놓은
즐거울 것 같지만 큰 실수를 우리는 발견한 거예요. 이 큰 실수를 인해서요, 교회의 설교자들이 아나문식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실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자리가 분명히 있는데, 그 인간의 자리가 마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무험한 사람처럼 그 자리를 아나문식으로 유지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쓰는 돈은 10억이 되든지 5억이 되든지 그 정당하다는 거지. 성도들은 11조 하는데 단돈 1,000원만 어째도 11조를 잘하니 못하니 하고 막 시위하면서, 아니 그렇게 모여진 돈 10억 5억 여기서 마음대로 쓰는 이런 사람의 자리를 갖다 놓은 것이 누구냐? 바로 교회에 앉아있는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멀리 다른 사람이 바로 내라는 거예요. 목회자에 부르는 그 칭호 속에서, 설교자를 부르는 칭호 속에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자리를 우리가 갖다 놨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기보다는 전도자가 됩니다. 전도자. 설교자는 전도의 영향을 풍부하게 갖고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청중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자기가 지금 앞선 가이드예요. 가이드. 설교가 아닌 거예요. 설교가 하나님 말씀을 보려고 하지 말고 개인이 이제 좀 노민한데 개인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삶 속으로 계속 훈련시키죠. 설교자는 하나님 말씀과 설교의 차이를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전도노와 설교의 차이도 분명히 구별하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는 또 두 번째, 우리라고 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일컫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항상 고수해야 하는 자리, 하나님의 앞에서라는 것에서 위치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이건 또 하나님 앞에 하는 이것은요, 모든 환경을 다 포괄하는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이 말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자리라고 볼 때, 하나님 앞에 가면 모든 환경, 모든 요건, 조건 자체, 살아가기 위해서, 코로 숨쉬기 위해서 주어지는 모든 환경의 조건 자체가 다 하나님 앞이라는 자리를 우리가 내놔야 될 포괄적인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로서 거기에서 나오는 건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니까,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에 말씀하시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임이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않은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하나니,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만물에게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해요. 우주 만물은 창세기 1절에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 창조되어지는 모든 만물은 인간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중심. 그걸 우리가 인식해요. 그러면 인간은 이 만물,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바로 이 우주 만물이,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현장을 우리가 인식해요. 하나님의 만드신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는 이 훈련장이 바로 인생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입니다. 이제 만물을 통해서 또 그럴 수가 있고, 또 두 번째 우리가 이 포괄적인 범사, 모든 환경의 포괄적인 자리로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표현이 있다고 할 때, 하나는 만물을 통해서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모든, 마태복음 1장 22절에 말씀한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하는 이 표현에서 자기가 만물을 통해서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자연 만물 속에 흩어져 있는 인간들이 그 환경을 통해서 들은 개인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놓은 문서, 기록하는 할 수 있는 언어, 주어지는 모든 언어와 문서, 인간들의 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이라 하는 말을 쓸 수가 있다. 성경 66권만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면 우리는 오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잘 들어야 돼요. 교리서라든지 성경의 교리서 참 여러 가지 문답서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있느냐? 오직 성경 66권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고백에 지금 굉장히 기가 익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한 이 내용은요, 그러한 말씀 속에만 파묻혀 있다면 다음과 같은 오류가 있을 수가 있다. 그 내용. 성경 66권만 하나님 말씀을 한다면 우리는 주께서 선지자들을 세계 곳곳에서 여러 세대와 문화 속에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독특한 표현으로 인간이 죄인인 것을, 그 죄인이 구원이 되어야 될 존재인 것을,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여시는 예수님을 알려는 수많은 형태의 문자들, 수많은 형태의 은혜의 구조들,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외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버려진 사람들처럼 한 인간이 만물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하나님께서요, 인간이 살아가는 곳곳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수많은 섭리를 하나님이 베풀어 오신 것을 우리는 외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외면하는 거예요. 몇몇 사람 안 되는 그 사람 구원하려고 쩔쩔매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실수를 우리 하고 있는 거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는 축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할 때 성경 66권만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70억의 인구 중에서 내 한 사람을 지금 살아가면서 훈련시키고 만나온 여러 환경 속에서 내가 표현되어야 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든 이런 내가 부딪히는 이런 훈련에서 내가요 하지 않습니다. 앞에 사람 하는 거, 저거대로 하면 되는가 보다 하고,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령님은 지금도 부지런히 나를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부지런히 지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알려고 하지 않냐고, 앞에 사람이 저랬으니까 나도 저래야 하는 것 같다. 다른 사람 보고 내하고 똑같은 자리에 가자는 거예요. 똑같은 언어를 통해서 똑같은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나가 훈련되도록 만들면요, 이거는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요, 태만이 하는 거예요. 태만이. 성령님은 부지런히 섭리를 통해서 내게 하시는, 나에게만 바라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계속 나를 이런 창조적인 섭리를 통해서 나를 인도하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다른 사람 거 찾아보면서 저렇게 하면 되는가 하고 자꾸 맞춰다 보니까 그 사람이 가야 될 길하고 내가 가야 될 길이 다른데 같이 방향을 보니까 결국은 같이 가는 듯 했는데 나중에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같이 가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듣는 이 일에 내가 결국엔 시간을 전혀 그때 고민도 안 하고 시간 안 보낸 것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아닌 지식의 축적으로 오늘날 주어지는 성경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요. 이나마 기록된 것이 감사하지, 이 우주 만물에 대해서 나타난 이 수많은 언어를 다 기록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 읽어볼 수 없어. 그러나 이 성경을 바라보는 잣대는 바로 내 삶을 통해서 만물 속에 나타나는 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느 표준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인 거냐 하는 어떤 글로 기록된 것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축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거지,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는 이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어제 저녁에 토요일인데 혼자 저녁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좀 배가 고파하고 5시 반에 내가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 텔레비를 켰는데 마침 그 1박 2일 이 프로그램이죠. 뭐 재방송이지 뭐 오래된 거죠. 그러니까
뭐 느긋하게 보는 건 밤몸에서 편안하게 볼 수 있는 프로니까 그냥 틀어놨어. 그래 보니까 그 이성기 씨가 이제 그 1박 2일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멤버들이 각 흩어져서 이제 자기들 미션을 하는데 이성기 씨가 이제 부산에 내려갔더라. 부산에 내려가고 롯데 자이언트 그 팀에 있는 그 이대호 선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 이대호 선수가 보니까 그 홈런 한 시즌에 40호 홈런을 울린 그런 그 7년 만에 아마 작년에 그걸 달성을 했는가. 그 달성을 하면서 또 7년 그 만에 40호 홈런을 시즌에 이루면서 또 그 사람이 그 장애 그 사직구장을 그 홈런 그 때려가지고 방망이 쳐서 공을 그 구장 안에서 들어가는 홈런 된 게 아니고 구장 그 관중석을 훨씬 넘어가지고 그 경기장을 떠나 있는 거. 그 장애 홈런이 가는데 장애 홈런을 이대호 씨가 2번이나 했는 거고 그 전에 또 저쪽에 그 인천 구단의 소속인가 이름이 두산 소속에 있는 김동주 선수가 한 번 또 잠실구장에서 장애 홈런을 장애 홈런이 쉽게 나오는 게 아닌가 봐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 한 3번 정도 있었는데 이 사람이 2번 했는데 이 2번 했는데 이성기 씨 만나가지고 뭐 주거니 받거나 하는데 이성기 씨가 어린이고 이 이대호 씨가 나이가 많고 같은 이시환이니까 막 서로 형님 동생하고 이제 이러는데 이성기 씨는 자꾸 이대호 씨 보고 존칭을 빼라고 이대호 씨가 자꾸 성기 씨가 하니까 아이고 부담된다고 내고 동생 취급하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이대호 씨는 내가 1박 2일 중에서 다른 사람보다도 그 이성기 씨가 내가 팬이다 하면서 이제 자기 자꾸 나는 팬이니까 자기 낮추려고 하고 이성기 씨는 내가 동생이니까 낮추려고 하고 보기 좋아요. 이제 이래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이제 막 이대호 씨가 성기 씨 시자를 빼고 성기야 하고 이제 동생 취급을 하면 좀 그런 식으로 대화가 오고 갔는데 그 이제 내화 중에서 내가 잡으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니까 이대호 씨가 자신이 지금 신혼이에요. 이제 부인이 앉아있어요. 뭐 낙지 먹으면서 이제 뭐 볶음 해 먹으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인이 앞에 앉아있고 지금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자기가 지금 신혼인데 우리 지금 임신했다는 거예요. 임신했다 가면서 우리 지금 빨리 애가 나와야 빨리 애를 낳아야 애 손잡고 지금 임신하고 뱃속에 있는 알을 잡고 손잡고 얼른 자기 홈런 난 그걸 보여줘. 아버지가 지금 야구선수일 때 자기가 지금 손잡고 지금 가고 싶다. 이렇게 애가 빨리 나오고 싶다. 지금. 이거 그래도 벌써 출산을 하고 10달이 있어야 되고 또 출산을 하고 애가 또 한 3년은 적어도 뭐 있어야 걸어 댕기고 말귀를 알아들 텐데 그것을 막 땡기고 하는데 2번이나 그 내용을 강조하는 거예요. 한 말하고 또는 되게 바라는 거예요. 되게 그걸 알려주시고 자기가 장애 없는 날인 것에서 또 롯데 구단에서 그 표시를 해놨는 거예요. 그걸 좀 보여준 것에서 막 참 자랑하고 싶은 그런 모습을 보는데 밥을 먹으면서 이제 난 생각하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을 주시는데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생명 주시는 하나님에게 감사할 수 있으면 저 속에서 말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듣는 거예요. 이제 우린 여기서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주께서 선지라고 하신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아이가 잉태되면 누구든지 단순히 낳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잉태되어 출산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가능하다는. 그 아이가 잉태되어서 출산할 때에 평범한 중에 일어나는 수많은 자연의 섭리, 그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선지자적인 위치에서 그 사물을, 그 현상을, 애들의 출산 과정을 우리는 다 보는 그런 눈을 누구든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서 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 때는 누구나에게 가능하고 66권의 성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내 삶을 통해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주께서 선지하신 말씀을 우리는 나타낼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된다는. 그러므로 기록된 성경 외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볼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성경 기록자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70의 인구의 사람들이 다 가능성을 두고 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이대호 씨의 표현을 보면서 이 TV 프로를 방영된 이후에는 내가 이제 보고 난 뒤 다니니까 반드시 그 아이와 연결된 이대호 씨에 관한 아주 뜻밖의 일들이 보도가 나올 것 같다 하는 것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뭐냐니까 지금 일반 사람이 본 것이 아니라 선지자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대해서 뭔가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선지자가 봤다. 이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아마 뭔가 이 프로 이후에는 뭔가 있을 거다. 그게 선지자적인 자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라고 부르는 이 베드로 요한이 일컫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항상 고수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행위가 있어요. 행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 앞이라. 그럴 때는 반드시 행위가 있어요. 행위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말만 들어 귀로 보고 눈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내가 행위가 있어요. 그 행위라는 것이 뭐냐? 보고 들은 말씀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순종.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가 되어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되는,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의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할 수 있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말해야 되는 그 내용을 우리는 인정해요. 인정.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가 살아서 숨을 쉬는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앞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이라 하는 자기의 전 인생을 자기 스스로가 통틀어서 인정할 수 있는 그것이 뭐냐니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말해야 되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해야 돼요. 이 보고 들은 것은요, 지금 당장 깨달은, 아까 내가 예화를 통해서 내가 들은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나이가 60인데 60년 동안에 내가 기억하고 내가 할 수 있고 뭔가 다시 해석하면서 다시 지금 만들어간다 하는 이 60년의 긴 기간 동안에 생각할 수 있고 생각날 수 있고 조합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통틀었어요. 또 하나의 만들어가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분명히 지금 이런 일을 하면서 나를 쓰시고 하는 것 같다 하는 자기의 방향성을 두고도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통해서 나를 지금 이렇게 인도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 자기의 전 생애, 살아왔던 생애를 전체 통틀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말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나가는 방향은 난 여기밖에 없다 라고 하는 자기 전 인생, 지나온 인생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 그걸 인정하면서 내 걸음을 이렇게 땅다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자리, 순종의 자리가 있다. 누구에게든지 가능하고 누구에게든 또 그것을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이라 할 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이 재판정에서 하는 내용은 예수님의 표현들 하면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내 말로 의로움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언어의 능력이 그래요. 언어의 능력. 우리가 쓰는 귀로 듣고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귀로 듣습니다. 그런데 능력은 바로 말에 나오는 거예요. 말에. 우리 말이 약간 이 위치가, 입의 위치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리라. 말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성령의 성령. 또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말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느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세 가지 문장을 본문에 정리를 해요. 본문에서 밝히는 베드로 요한은 4장 13절에 보니까 저희가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인정되던 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입에서 나오는 것은요, 정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그런 말만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 요한이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자로 이게 도구가 되는 거예요. 도구가. 말이 싹 바뀐 게 아니고 그 시간에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더럽게 하는 것 자체는 그대로 있습니다. 더럽게 있는데 성령께서 그 입을 통해서 도구로 삼는 거예요. 우리는 중요한 내용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교회를 나온다, 하나님 앞에 산다 할 때에 우리가 너희가 하나님의 전이라고 할 때 그 전은요, 우리가 거룩한 행실, 삶의 자체가 뭐 밥도 안 먹고 일도 안 하고 그냥 나는 거룩하게 산에서 집 짓고 우리는 가끔 도심에서는 교회를 안 지고 저 산골짜기에 가서 교회 지어가지고 우리끼리 하는 그런 거룩이 아닙니다. 바로 내를 통해서 내 속에서는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어요. 그 내 입에서는 지금 성령님 입이 나올 때, 성령님 말씀이 나올 때, 바로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말이 나올 때 성령님이 하시는 그 목적인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그 일이 내가 성령님 앞에서 내 입이 도구되어질 때 그것을 우리는요 거룩한 자리로 우리는 알아요. 그것을 우리는 사모해요. 그런 자리에 쓰임받는 자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서 나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 대해서 너희 말로, 너희 입에서 나오는 말로 언어땅을 받고 너희 입에서 나오는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리하면 살아있는 삶은요 변하는 삶입니다. 변해질 수밖에 어제하고 오늘하고 달라요. 절대 같지 않습니다. 기대는 우리가 내일도 같거니 하고 기대하고 오늘 보내고 있지만은 절대 같을 수 없습니다. 나날이 시간마다 분초마다 변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더러운 말을 하는 자가 어려운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것이 기회인 거예요. 사람 앞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다가 사람 앞에 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이라 하는 이 자세로 우리가 쓰임받는 자리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이 살아있는 때입니다. 지금은 초라하지만 교회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는 아닙니다. 교회의 체질이 변해요. 교회의 체질을 변하게 하는 기본적인 틀, 바로 교회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파해야 되는 거고, 교회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코람데오, 코람데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자리를 차지해서 그 자리를 사수하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있는지 아니한지 자기 진단법이 뭐냐니까 교회 다닌 성도들이, 교회 다닌 목회자가, 교회 다닌 설교자가 성령의 음성을 계속해서 나오느냐, 즉 예수 그리스도 알리는 이 표현을 누구에게든지 말하느냐,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이라는 자세를 통해서 늘 그 자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로서 예수 그리스도 알리는 자리. 이 뭐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뭐 불신자를 만나든지 어느 자리 가든지 그런 자리가 참 문화로 되어질 때에 우리는 교회가 자기 자리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돼 있는 것은 분명히 보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목회자나 모든 교회 여러 가지 돌아가는 관행이 지금 자기 자리 떠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찾아내야 돼.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의 이 변화되는 모습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아까도 설교 전에 제가 기도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2001년도 4월 24일이 교회 개척, 교회 설립 기념일이 지금이 17일입니다. 17일. 다음 주이 부활주일인데 4월 24일이에요. 다음 주. 그게 딱 이 날이, 이 선포하는 날이 교회 설립 지금 10주년. 완전히 풀 만 10년이. 만 10년 동안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참 뭘 내할까 하고 있었는데, 사실 지난 토요일 어제 금요일부터 시작했죠. 그동안 쭉 준비하던 것이 금요일날 통해서 어제 토요일날 그냥 완벽한 하나의 프로그램이 나온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너무 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를 통해서 10년 만에 이뤄놓으신 참 어마어마한 열매라 그렇게 봅니다. 지금 70인 전도대 운동을 인터넷을 통해서도 전개하고 또 9월을 그 일시 기부 국민운동을 하고 지금 전개를 하는데요. 그 구도가 인터넷도 사용해야 되죠. 256지역, 남한의 256지역에 지금 복음전도 학교를 설립하는 문제를 두고 기도했죠. 그 다음에 전 세계에 빌립전도 연구소를 세우는 일을 기도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에는 그 숫자를 늘 숫자로 했던 그 역대상 9장 13절이죠. 거기에 나오는 그 1760년, 그 1760년에 전 세계 빌립전도 연구소 세우는 일. 그리고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로 만드는 일, 또 성도가 전도인이면서 생업이 가능한 일, 응? 그래 보면 전 세계가 어찌 보면은 하나의 전도 영역으로서 뭐 이런 그 구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에서 그동안 뭐 훈련하고 이래 쭉 했는데 어저께 하나의 시스템이 완벽하게 나왔어요. 이런 내용들. 하나 더 추가로 이제 자꾸 이게 확실하게 연결은 그쪽하고 연결을 하는데 이 별개니까 또 야구 선수 이야기를 탁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지금 남북한 통일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북한을 대표하는 야구단을 하나 만들까? 그래서 하나의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남한에 있는 모든 성도들 대상이기 때문에 지역 연구는 어려워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의 야구단을 만들면 북한을 대표하는 하나의 북한 이름으로 북한의 주민들 이름으로 어떤 좀 이렇게 홍보가 되고 또 그런 행사를 좀 주관하는 야구단을 하나 만드는 거. 야구단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듭니다. 그거 만드는 걸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야구단 홈 구장을 만든다면, 구미에 있는 지산동 저 선상 가는데 그 넓은 평야가 있어요. 평야 같은 그런 데다가 하나 만드는 게 좋겠다 하고 지금 그것까지 구상을 해놨네요. 그리고 그거를, 10년 만에 이렇게 되어졌다 보는데, 사실은 5년부터, 2006년도 2월 달에 교회가 세워진 지 한 5년 지나서 처음으로 전도 부흥회를 했잖아요. 그 전도 부흥회인데 그때부터 이 전도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왜 이렇지 하고 고민하다가 뭐 전도대학을 하고 또 복음전도학교 하고 또 여러 가지 빌립전도연구소 회사를 세우고 또 그 회사 세우면서 돈이 지금 한 3억 이상 지금 빚이 나 있는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우리한테 주어진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4장 13절에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참 보잘것없는 아무 내세울 것 없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도 이런 일이 주어지는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요. 이게 너무 감사해요. 더구나 설립 10주년 기념을 딱 해보는데 아무 준비를 안 했잖아요. 뭐 내놓을 것도 없고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준비를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프로그램을 어마어마한 프로그램 신용협동조합도 운영되어지죠. 은행에 대출이 되어지는 이 건도 되죠. 세계적인 어떤 한 기종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밝히지 못하는데 그 기종을 세계적으로 이 보급시키는 이런 하나의 시스템이 이래 만들어진대. 눈에 보이는 거예요. 60년의 그 인생을 살아오면서요, 시스템이 완성되어졌다 하면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나름대로 판단 기준이 있으니까 가능성이 있고, 그럼 이 일은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또 전 세계 70의 인구를 향해서 그동안 우리가 구호를 외쳐왔던 그 일들이 이루어가는 분명한 틀로 지금 받아들이는 거예요. 대한민국 1억의 인구를 통해서 70의 인구를 하나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그런 남북한의 이 참 평화적인 통일과 만주땅 회복되어지는 이런 비전을 보는 것 같은 당장에 지금 되어지지 않지만 그것이 지금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것이 분명히 도구로 쓰임받겠다 하는 것도 우리 보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들 자체가 그런 것이 하나나 북한 주민을 대표해서 북한에 있는 어떤 주민을 대표해서
야구단을 설립하겠다는 이런 것도 다 그런 거 연연해서 하는 말이죠. 그냥 이게 참 누가 듣고 그만둘 것 같으면 여기서 말 안 하죠. 설교 시간에 말 안 하죠.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증거로서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나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으니까 듣는 사람들도 얼마나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의 모든 환경을 비춰볼 수 있는 하나의 잣대와 또 하나의 거울처럼 보이지만은 여기서만 끝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 속에 있는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그 은혜들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로서 우리가 자리를 지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세상 앞에서 교회로 하여금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이 엄청난 권세를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 환경을 인도해 가시는 그런 섭리를 하실 것이다. 이 자그마한 구미 참전교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언되어지는 이 놀라운 일들에 협조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교회는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자리가 있다.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되는 이런 자리가 교회 앞에, 내 앞에, 개인의 앞에도 분명히 있다.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